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인 디모데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 자매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미 들은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로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골로새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한 적은 없지만 그러나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이 교회를 돕기 위해서 한 통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바울이 썼던 이 편지가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하게 될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썼다라고 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의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의 가장 큰 주제는 물론 다른 성경도 다 그러하지만 특별히 이 골로새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큰 주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나야 합니다라는 이 메시지가 골로새서 전반에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전도 여행 때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약 3년간 머물면서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두란노 소원에서 가르쳤다라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 결과 감사하게도 이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복음을 들었던 이 많은 제자들은 로마 곳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는데 이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 중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른 성경에서 등장하는 에바브로디도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바브라는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를 섬겼던 사람이었고 이 에바브라는 오늘 이 골로새 교회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이 에바브라가 바울에게서 받은 이 제자 훈련을 다 마친 후에 자기의 고향이었던 이 골로새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결국 골로새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섬김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골로새 교회가 태동하게 된 이 배경입니다. 다시 두란노 소원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이 바울로 돌아오면 이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 두란노 소원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후에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에바브라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이 에바브라도 바울과 지금 함께 로마 감옥에 갇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에바브라로부터 그로부터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다는 정말 반가운 소식을 그로부터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라는 곳은, 이 지역은, 도시는 동서문물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한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가 있었고 다양한 종교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동서문화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던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쾌락에 발달했던,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웠던 도시가 바로 이 골로새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으로 볼모지 같은 이 골로새 도시에 한 사람의 신실한 그리스도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이 골로새 지방에 일어났다는 소식을 바울이 지금 이 에바브라로부터 들으니까 바울은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너무 기쁘고 감사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골로새 교회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던 이 리더였던 이 에바브라가 지금 자기와 함께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교회를 위협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가르침들, 이단들, 이런 모든 위협적인 요소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 편지를 통해, 골로새서를 통해서 적어도 교회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역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그리스도인들은 제대로 바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이 편지를 쓴 저자와 수신자가 나와 있는데, 수신자인 그 편지를 받는 골로새 교인 사람들을 일컬어 바울이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매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3절 4절에는 사도 바울의 골로새 교회를 향한 감사와 그리고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 이야기인데요, 오래전에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의 말씀을 묵상할 때 제게 어떤 깨달음이 있었냐면, 당연히 사도들이 그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도 당연히 기적이지만,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내게는 진짜 기적이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그리스도인들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우리가 살면서 우리 평생에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놀라운 축복이고 가장 큰 보물입니다. 이 믿음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에게만 주는 선물이고 축복이고 보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귀한 믿음,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제일 먼저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으로 인해 이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바울이 감사했던 것이고, 두 번째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사랑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역시 4절에 보면 모든 성도를 향해 품고 있는 사랑을 내가 전해 들었습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것만 해도 정말 이들에게는 큰,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복인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을
이 사랑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믿음과 사랑이 공존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은 있지만 사랑이 없는 경우는 우리 주위에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자기만 생각하고 참 많이 상처도 주고 예의 없게 대하는 경우는 지금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성품으로 드러난다고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다듬어져 가야 되고, 날마다 우리는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교회의 모습은 믿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믿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서로에 대한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를 존중하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소망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5절에 보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과 사랑은 아무런 근거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이 표현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들에게 다가올 천국, 그들에게 다가올 부활,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영광스러운 하늘의 소망을 이들이 지금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그들의 몸은 여기 이곳 세상을 밟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골로새 교회에게도 심한 핍박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스러운 날을 그들은 믿음으로 소망하며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든 감사의 제목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6절 이하에서 성도들이 복음을 통해 열매를 맺고 자라나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은 에바브라를 통한 골로새 교회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진 복음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옛날에 신실한 한 그리스도인의 복음 전파를 통해 영적으로 얻어왔던 그 골로새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역시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대를 가지며 이번 달에 있을 VIP와 함께하는 부흥사경회를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그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가운데 언젠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그 한 영혼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정말 겸손하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일에 믿음과 사랑으로 소망하며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역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한 성도의 복음 전파를 통해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6월 25일부터 있을 부흥사경을 통해 주님의 택하신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